시편 46편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눴었죠? 그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내기를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강조되었던 바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성경이 무엇이냐, 그죠? 일단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관점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다 예수로 통일된다고 에베소서에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우주 모든 그건 우주 안에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 이하를 모두 말해요. 아무리 우주가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질이잖아요. 그건 형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성경에서는 궁창 위라고 했습니다. 그 궁창 위에 물, 그 생수, 말씀, 예수를 상징하는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와란 표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천이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수아마임. 그래서 그럼 늘 히브리어에서 하늘은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쌍수예요. 늘 복수형인데 우리는 그냥 그걸 하늘이라고 잘못 번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사도 바울도 말한 그 3층 천 그걸 하늘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들조차도 진짜 하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 하늘들, 하나님이 계신 진짜 하늘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늘들을 히브리어로 수아마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아마임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에 물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물은 하나입니다. 물을 모르면 하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물과 하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게 성경인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 대표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주장처럼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질서 없이 그냥 막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으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담고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진리를 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진리는 저 궁창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진리는 그저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절대 고린도후서 12장 3절의 표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표현대로 인간의 말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수준에 계시해 주시고자 시작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을 먼저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궁창 위로 올라가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돈을 들여 로켓을 개발해내도 우주 끝은커녕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지금 인류가 1977년에 쏘아올린 보이저 125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도 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태양계조차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정말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끝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 하더라도 그 노력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끝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간은 못 가고 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이상을 못 간다고 한다면 인간은 정말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하늘을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생수야. 나를 마셔야 돼. 그 진짜 물을 설명하려고 내가 하늘들을 창조해 본 거 하늘들의 일부에서 비도 내리게 한 거야. 눈에 보이는 물도 내가 만들어 본 거야. 근데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마시는 물로 상징된 이 세상의 것. 신앙도 왜 가져요? 예수도요? 왜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그건 다 가짜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든 거는 예수로 아나케 팔라이오 통일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불가능이고 죄인이라 절대로 스스로 이 조그만 물건 하나, 인간은 당연하고요. 우주 안에 모든 만물, 그 먼지 티끌 하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해도 저 광명한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죄구나. 그래서 그 모든 죄인 가운데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태양보다 훨씬 큰 걸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도 없이 또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벌이나 문벌 집안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셨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로 깨닫지 않으면 다 헛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예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택하신 백성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뒤에는 이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다 없애실 뿐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이미 다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한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령을 받아 이 가치관을 못 깨달았다면 그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겔서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걷어지고 새 언약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그냥 여기서 심판당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낸 롯처럼 롯이 뭐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인간은 살아나고도 근친상간했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서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롯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그냥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 당신? 그러면서 그냥 거기 있었으면 같이 그냥 돌무더기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뚫고 들어오는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우연이나 하나님이 잘난 너니까 내가 구해야겠다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자를 그저 만세전에 택하신 언약 때문에 건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자는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로 눈을 둘 수가 없어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심지어 나는 여기가 똥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를 뻔했어요. 여기가 좋다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 오셔서 이 모든 건 예수를 위한 거야. 예수를 담아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 눈에 보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 유한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진리가 없다는 거야. 이건 비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으니까 죄인이 무슨 비진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라? 우주 밖에도 못 나가는 주제에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뚫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신부는 죽어 있었어요. 심지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여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그 육신적으로 산 걸로 그 신부가 어떻게 했다? 자기 신랑을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이 죄악 중에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대통령의 아들, 재벌의 아들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의 아들만 건드려도 그거는 죽여도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만 해도 영원한 지옥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그 아들은 날 위해 오신 나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된 자는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분명히 무가치한 거로 봤는데,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분의 삶이 시작된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수시로 옛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더욱더 주의 말씀, 그 아들 그 자체인 성경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욱 집중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만 캐내게 돼 있고요. 결국엔 성경 전체는 다 그저 예수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신학이 난무하고 뭐 오늘날 한국교회 숫자가 치킨집보다 많아졌지만 원래 말씀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교회 숫자만큼 말씀이 여러 개예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는 하나다. 그 진짜가 하나이고 진짜의 진짜됨을 위해서 가라지를 가짜를 다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아요. 특히 말세로 갈수록 더 많다고 그랬죠. 옛날보다 뭐 신학의 수준이 낮아졌습니까? 신학교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뭐 덜 배웠습니까? 덜 똑똑해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성경은 하나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으로 쪼개지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저 창세기부터 율법, 선지서, 모든 복음서가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라. 즉 새 언약으로 알아라. 그의 피와 물과 몸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깨달아 알아라. 그건 사랑이야. 너희가 행할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성경 어느 구절도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을 읽어서는 안 된다. 설령 눈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 너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그 자체이신 예수를 그저 믿고 의지해라. 그 믿고 의지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된다. 당연하죠. 아니 비진리가 시체가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보고 때려 죽인 상황인데 스스로 무슨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스스로는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내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는 서로 천국 갈 수 없는 게 완벽한 불가능이니 교회에서 그런 사랑 추구하는 건 거짓입니다를 어떻게 깨닫냐고요. 스스로요. 주님이 오셔서 그냥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알려주셔야만 해요. 그러니 왜 성경이 다 쪼개져요? 그 사랑을 몰라서 말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은달아줘 금달아주려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목사니까, 유명한 신학자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거 다 허락하신 바라 그랬어요.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리라. 말씀이 잘못 지어진 게 불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모든 만물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이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눈에 보이기까지 해주셨는데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모든 감지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대표예요. 근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다 그 비밀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럼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를 담고 있고 예수로만 풀리고, 또 어느 구절을 읽어도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을 찾아오심과 하나님 나라로 읽어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만 이거는 이렇게 딱 열리게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잘남의 여부,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택한 자는 반드시 이 전체를 하나로 예수로 보게 돼 있다라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다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다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길어졌지만 서설이 지난 시간에 그 누가복음 10장에 이어서 역시 누가복음 10장도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안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내린 지난 시간의 결론이면서 오늘도 이 초반부터 얘기한 우리 교회라면 한 말씀을 가진 성도라면 늘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 그리고 오늘도 그 결론은 나가겠지만 그 결론을 먼저 선포하는 식으로 오늘 또 말하고 넘어가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내가 한 일,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니까 다 쪼개지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론 내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결론을 못 내는 주제에 그 누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지옥 가면서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문 막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입니다. 너 거기 그렇게 가짜로 서 있어. 내가 가짜들로 이미 정한 자들이 너한테 속아서 다 천국문 못 들어가게 너로 문지기 삼았다로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 이면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 그겁니다. 그건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카탈람바노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람바노 받아들이고 또 프로스키네요 그걸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무라 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그 두 번째로 했어요. 행하는 우리가 뭔가를 들고 날뛰면서 행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인간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제가 반대 유전자 자체가 또 다르대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한국인이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신 바지만 몇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전 세계가 이뤄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어떻게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그것도 기존 열강이나 뭐 자원이 많아서 된 그런 국가 말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순전히 그냥 자기 노력으로 선진국 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의 기질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유난히 우울 기질이 많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고픈 거야. 행위가 고프고 뭔가 내가 뭐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계속 그것이 바벨탑 쌓는 것인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도 아무리 영흥교회 다니고 말씀 안 했다나 여러분들도 늘 오늘까지도 고민하시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한 거야. 예. 심지어는 성향도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무조건 선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단 애부터 안 낳잖아요. 엄청난 교육열도. 근데 그 아이들이 그죠? 특히 우리 예지가 고3이지만 지금 아이들은 뭐 다 아는 일반인들도 뭐 웬만하면 아는 그 이지영 같은 그 애들은 이지영 쌤이라고 하던데 이지영 선생님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인터넷 강의하는 그 서울대 나온 그 이제 42 됐나? 그래서 그 사회과학 탐구 분야에 아주 우리나라의 1인자잖아요. 강의. 뭐 수강생이 몇 백만이고 유튜브도 뭐 몇십만 이상이 팔로잉을 하고 근데 그 여자분이 그래요. 뭐 우연히 봤는데 정말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잠깐 눈 붙이고 강남으로 대치동을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고 그런데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태양은 뜨겁잖아요. 태양은 절대 인간 손에 못 들어오죠. 들어온다 해도 뜨거워서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태양을 붙잡아도 뜨거워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태양을 붙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본주의 끝판왕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분의 뭐 인격을 논하고 그분이 뭐 틀렸다 제대로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촉망받고 가장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에서는 절대 은혜가 없어요. 예수란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겠죠. 예수 몰라서는 예수 몰라도 서울대 갈 수 있지만 이지영 쌤이 알려주는 그 윤리도덕 사회과학 모르면 서울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인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선이라 여기잖아요. 야 너도 저분처럼 살아라. 너도 저분처럼 태양을 못 가지더라도 가지려고 평생을 노력해야지. 근데 그게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DNA에도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고 미친 듯이 결과를 내야 되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한시도 옆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일.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예수님 집중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악으로 평가된다니까요. 심지어 대형 교회에서도 교역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야. 너 여유로움 나보다? 내가 일 좀 더 줄까? 아니 여러분 다른 데는 뭐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닐리리 니나노 하고 다 뭐
내려놓고 놀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을 파는 사람도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책을 보는데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고 나를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이 사랑의 말씀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들보다도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의 실체를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냥 예수를 의지하세요. 야, 그래서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우린 읽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뭐 읽는다고 명함도 못 내밀 뿐더러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읽고 100번 1000번 필사했다 치세요. 주가 야 이 말씀은 그리스도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많이 벌어봤지 여러분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인생에 내가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내가 읽는다가 아니라 읽게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자랑으로 여길 수도 없고, 읽을수록 부족하면 읽을수록 내재가 보이고, 읽을수록 주의 사랑 기품을 알고, 이걸 뭐 몇 번 읽었다 경쟁할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로 간다는 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순간순간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게 아님을 금방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성경이 있는 행위조차 내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100번 1000번 내연호력을 읽어도 못 깨달았던 거를 나는 어떻게? 어떨 때는 그냥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성경을 보는 중에 확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예수로 깨달아 은혜로 읽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더 읽고 뭐 알고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뭐 전도할 거리 뭐 설교할 거리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삶과 죽음이 영생이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가 행하신 바를 믿는 거예요. 주가 말씀으로 찾아서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어. 그걸 깨닫게 하심.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당연히 그냥 예수께 편입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개수되는 삶이 아니라 뭘 해도 주 앞에 부끄러운데 그죠? 자기 의로 삼지 않고 나를 부인시켜가며 예수의 그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아무리 헌신되고 내 것이 털려나가도 그게 오히려 눈물 가운데도 감사가 되고 그저 순종이 되는 삶. 근데 그걸 가지고도 자랑할 수 없는 삶. 나는 뭐 이렇게 순종했어요. 나는 뭐 얼만큼 뭐 주를 위해 일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할 수 없는 삶. 오히려 내가 뭘 했다 그러세요라고 남들이 그렇게 해줘도 부끄럽고 우리가 몇 번이나 나눈 그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가짜들은 뭐라 그래요? 가짜 선지자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것으로 자기를 헤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했다. 뭐 몇 개 세웠다. 뭐 몇 명 전도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주가 그렇게 도구를 삼아 시키셨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자랑 삼을 수 없는 삶. 그런데 계시록 4장처럼 주 앞에 갔더니 야 그냥 네가 다 한 거야라고 영광을 나눠 주실 때 오히려 그 면류관 내놓으면서 아니 왜 이러세요 주님 정말 저는 천국에 들어온 것만으로 면목 없어요 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삶이 이 세상에부터 나온 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수시로. 지난 이제 9월부터 수요예배가 재개됐지만 엊그제 수요일에는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는 당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당신과 함께 나는 이미 만세전부터 영화롭게 돼 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지금 17장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3장 앞으로 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날에는 즉 종말의 완성의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선악간의 모든 것이 분별되고 난 다음에는 그날에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 그러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관점은 영원의 관점이잖아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처럼 보이고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에 오류가 많아서 그냥 시제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 같은 거는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제와 관점을 절대 그 담아낸 헬라어를 절대 믿음과 성령이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어는 부정과거 시제 따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같은 걸 말하면 어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비록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개념 안에 우리가 꽉 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지어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시면 뭐예요? 이미 묵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미 택함 받은 성도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임의예요. 이미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임의의 관점에서 계시록부터 봐도 알잖아요. 이미 정육면체, 지성소의 모양처럼 정육면체, 그거는 12,000 스타디온씩 12변이니까 14만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설명된 교회로 이미 함께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교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영원히 계시다 그래요. 그게 영원이라니까, 영원의 관점.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미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돼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걸 전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를 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야, 이미 그렇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돼 있는 것처럼 너희 교회가 나와 하나가 돼서 영화롭게 돼 있거든. 근데 아직은 너희가 거기서 내려와 있는 상태로 느껴지고 지금 감지가 되고 깨닫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을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모든 시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나고 그것이 다 말려 올라가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죠. 말려 올라가고 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정리하시고 이제 다 멸망 가운데 두실 건 두신 다음에 뽑아낸 성도는 다 뽑아내셔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을 그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건 미래 처음 얘기하셨지만 이미라니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으나 아직은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아까 에베소서를 언급했기 때문에 4장에 에나케 팔라이오 그 통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이나 2장의 개념은 뭐예요? 만세 전에, 거기도 만세 전이라고, 이미 프로오리죠. 이미 작정하여 예정하여 구별됐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데 너희는 2장 초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죄인으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내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영화롭게 있으면서 아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밖에 있을 수 없는 너희, 그것도 내가 죄인으로 보냈다. 그게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이잖아요. 너희를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니까, 구원을 아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죄인으로 보냈는데 이 죄인들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까지 낮아져서 절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시기 전에는 이미를 못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거는 불가능입니까? 그런데 에베소에서 표현을 하면은 그 만세 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7장과도 연결하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택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자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그들도 함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가 행하신 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뭐라고요?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적이 실제가 보이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표현을 하면 휘포스타시스, 그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실상이 있어. 그걸 진짜 실상이라 그래. 그건 휘포스타시스야. 그럼 휘포는 영어의 서브란 개념이에요. 그럼 서브는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이채석 성도님하고 나눴던 개념이지만, 서브는 여러분 서브마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웨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하세요, 롤롤롤롤. 안 믿어집니까? 몇십 1000번 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해. 그럼 얻게 될 거야. 뭐 4차원까지 동원해가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얘기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신 믿음은 한 번도 이 땅의 것을 위한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눈을 들어 늘 하늘을 보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믿음이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짜들은 100이면 100. 아니 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까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해주고 들어줘. 바래줘 그거를. 그런 사람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기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이것부터 못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거를. 그냥 바라는 거를 내가 바라는 거를 열심히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거듭난다고도 하잖아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그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율법과 성전과 제사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뭐 갖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없던 게 믿음인데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주시러 주가 오셨다니까. 여러분 단순히 병 낫고 부자 되게 하시길로 모신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단순히 눈앞에서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암이 낫고 로또 맞고 부자 되는 건 기적 축에도 못 들어요. 진짜 기적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천국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던 자가 이 세상과 다 바꾸어도 내 모든 소유와 가족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갖게 됐다고 확신이 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애통 가운데에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게 나의 진짜 권세라고 그래요. 믿음의 권세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턱턱 눈앞에서 병 낫게 하시고 부자 만들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라고 광고하시고 홍보하시고 SNS에 올리고 뭐 난리 버거지로 전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때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받아먹고 온 사람들 다 물리치셨잖아요. 딱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제자가 상징하는 바 교회만 알아듣는 놈만 내가 천국을 다시 설명해 줄게. 그게 또 산상수훈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감추어진 것, 이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저 진짜 진리와 천국을 감춰두셨다니까. 그게 밭에 묻힌 보화라고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그거다.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만 보니까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 그러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 믿음은요. 그럼 그 믿음을 한번 소유하게 된 자는요 때려 죽여도 그 믿음을 포기 못해요. 내가 포기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포기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네가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어떠한 회유와 모멸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곧 죽어도 절대로 예수 사랑을 놓지 못하니 주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봐 있잖아 진짜로 극소수지만 진짜 나만을 내가 우주보다 더 큰 걸 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믿음이 더 소중한 걸 알아서 믿음 하나로 만족하잖아 라는 자를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도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더라. 그 보석을 하늘에 박아 두시더라. 그게 우리를 보아 삼아 하늘에 보석으로 두신다는 것이니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흉패 12보석이 달린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7장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라면서요. 그건 히브리서 9장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가슴에 박힌 보석이에요. 그 보석 만드시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를 실체로 저기가 진짜고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는 여기가 가짜야. 여기는 영원한 게 없잖아. 로 깨닫는 것. 제 차가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반값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아끼고 열심히 땄던 차인데 반값 뚝. 내년 되면 반에 반 되겠죠. 이 땅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드리려고 저의 차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만 보면 알지 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창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실명과 어디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야, 부교육자의 실적은 저 사람이 아파트 계약하고 좋은 차를 계약하는 거야. 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너희들의 실적이야 그랬어요. 진짜로요. 뭐 엉뚱한 거 무슨 뭐 말씀을 깨달았어요. 뭐 주님 기도를 알게 됐어요.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는 실적이 아니야. 진짜 그랬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실적은 누구 시험 붙고 뭐 부자 되고 뭐 평수 늘려가고 차 계약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차 좀 바꿨다 그러면 눈이 벌게서 가서 뭐 기도해 준답시고 차에다가도 손대고 안수해줘. 차를 안수해주래 차를. 그래서 나는 진짜 미쳤구나 진짜.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차 얘기 한껏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내가 막 보입니다. 몇십니다. 보입니다. 해서 오 보인다가 아니라 그거는 미친 거고 그건 자기 암시고 그건 자기 쇠뇌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주의 종들이 경험한 모든 환상과 계시가 다 기록됐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꿈꾸고 뭐 보고 이런 거 제발 얄석하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꿈은 별꿈 다 꿀 수 있어요. 꿈 믿지 마세요, 제발. 목사 꿈 해몽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본 이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도 예수와 천국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주님이 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지금 우리로서는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이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무슨 환상과 계시를 안 봐도 이게 믿어지면 저기를 이미 믿고 있는 거라고 이미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1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봤던 사람이에요. 공생의 내내.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야 예수는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예수 내가 믿으니 뭐 보여주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는 원래 보이면 안 되는데 잠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도말시키시려고. 그러니 진짜 귀한 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사랑해요. 심파적으로. 어머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눈물 찔끔 흘리고. 그것도 성찬할 때 정도만. 꽉 미디어의 동원을 받아야 돼. 꽉 엄청 대형 LED 스크린에서 아무 흠도 없고 하고 쩔뚝쩔뚝 걸어가고 이런 거 봐야 그때선 좀.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어떡하라면 도대체. 그런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하니까 교회들이 돈 들여서 그런 데다 다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건 다 쇼란 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심파를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요. 제발 여성분들 아무 데서나 엄하게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예수는 내가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해봐야 뭐 자식 사랑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국가 사랑도 안 나가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뭘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뭐 말로는 내가 자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내 몸을 태워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으로는 천국을 보낼 수 없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뭐라고요?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걸 사랑한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방식이고. 그걸 가짜라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죄인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사랑을 심어주셨다가 새 언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감사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었고 여러분 중에 행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이걸 내 측에서 내놔야 될 행위로 하니까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6장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특별히 지난주에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못 나눴던 부분을 포함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열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좀 20한 5, 6, 7절, 8절 정도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오늘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문맥을 최소한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으로 그래요? 전 넘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그러나 역시 민첩한 우리 승영이 덕분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맨 아담 인자야 웨이트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맑은 물이 아까 말씀드린 쏴마인 그 하늘의 궁창 위에 그 진리의 하늘에 있던 진리의 그 물입니다. 그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 증거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믿어라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긴 뭘 지켜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두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참 이스라엘, 우리라고 그랬죠. 교회 14만 4천 스타디온으로 상징된 우리, 진짜 성도요. 진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이 이 땅에선 이방인으로 올 수도 있고 유대인으로 올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다 교회인 여러분이요. 신구약을 통틀어 진짜 성도. 그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이미 묵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샘플로서 문자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혈통의 유대인들을 이 땅에 만들어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진짜는 뭐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도 모형적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로도 배웠잖아요. 근데 단순히 출애굽기만 뭐 할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는 거 출애굽기는 죽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이어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해석을 할 사람들이 새 언약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
목사님 너무 비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서, 모세의 호주머니에서 넣어서 출애굽시킨 거는 예수에 넣어서 출애굽시킨 거랑 똑같다. 그걸 방주로도 설명하셨고, 더 정확히는 뭐예요? 그 모세가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었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 구약은 다 예수로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모형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넣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심판과 멸망, 포로로 끌려감,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됨에 관한 말씀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과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이,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 한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뱀을 서로 원수되게 만드시겠다고 한 언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인을 반드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는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주인공도 이미 계시되어 있으니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잔치를 치를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여인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나눴던 표현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의 후손하면 무조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영적 상징과 역사적 현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두 성취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은 교회가 낳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구이지만 그분은 실제로도 이 역사 속에서 여자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면은 그죠? 야, 이건 경이롭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당신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 중에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한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돌아가면, 자 16절부터 다시 열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읽으면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 뭔가를 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분명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더니 거기에 가서도 출애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마치 내가 보기에는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그 월경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피를 쏟은 걸 여인의 월경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래서 율법에서는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 한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 월경에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신체적 현상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월경이 담고 있는 게 뭐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쏟았다 이거예요. 감이 오시죠 이제?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거는 이 땅에 죄인으로 내려온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이 땅에 죄인으로 내려오면서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도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인.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될 가치가 있고 읽어야 될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꼭 월경의 여인처럼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거예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온갖 모욕을 다 듣는 거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고 포로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돌리고 그전에는 출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왜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크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안 되면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다 내가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고토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시려고. 그게 25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를 통해 이루실 새 언약을 설명하시려고 과거에 미리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끌어내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토로 집어넣으시는 걸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어떻게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까? 26절 또 새 영. 이 새 영은 지금이 에스겔서 36장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잖아요. 루ach 성령이잖아요. 그거는 신약에서 푸뉴마라고 해석된 그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36장은 물이고 37장은 성령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예요? 물과 성령이잖아요. 이건 물과 성령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이거 물과 성령 모르면 안 돼요. 정확히 뭐예요? 물이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물이구나. 그건 요한일서 5장에서도 성경 설명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물과 성령은 피로 하나다. 피로 설명돼. 그러니 여러분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다 이루신 삶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 그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게 더 이상. 그러니까 다윗도 모세도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창세기 11장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러잖아요. 그들도 구약의 선진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로 설명해 준다? 로마서 4장으로. 아들 바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다 동일하게 그들이나 구약의 선진들이나 우리나 다 미리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모여있던 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냥.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 왔을 때는 구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야 내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이 율법의 완성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요. 신약시대지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를 로마서 10장 4절 그 모든 완성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구나라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 따로 뭐 행해서 구약의 구원 방법 따로 신약의 구원 방법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의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읽지도 않지만 읽힐 수가 없어요. 예수로. 여러분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끼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는 결국은 끝까지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만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시편 46편처럼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요동칠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 있으면서도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평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 이거를 예레미야서 31장 오늘은 시간상 있지 않겠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최근 계속 나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디아코노스 그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 안에 끌어당겨져서 이 언약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읽으신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스스로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힌 너희들을 맑은 물 곧 성령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세요. 왜요? 땅은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 절대로. 그 새 언약의 새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물로 씻어버리는 정결 내식이 선행돼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법에서 물두멍이 있었고 집집마다 정결 내식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교회 분들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있던 물을 담는 용도의 도랑 항아리 6개가 생각나셔야겠죠. 아무튼 하나님 땅에는 감히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물로 씻어서 즉 하나님의 성신이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땅을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레위기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유튜브 2배 속도로 돌린 것처럼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 목사님 원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만 이런 거예요. 다 왔어요. 조금만 여러분 에어컨 바람 시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이어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나누지 않던 익숙하지 않은 말씀. 레위기 15장 1절로 8절 얼른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맑은 물로 씻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5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 유출병을 조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아까 그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마치 월경 중의 여인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레위기 15장을 제가 끌어다 온 거예요. 그 여인의 하혈, 여인의 월경도 이 유출병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마치 에스겔서의 판박이처럼 계속 물로 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지금 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이게 위생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시간상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 자세히 전체가 다 유출병 얘기인데 이 유출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유출을 포괄하면서 그중에 여성의 월경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을 다루고요. 그래서 아까 조브라고 그랬죠. 이게 좀 민망하지만 남자의 의지 없이 그냥 설정하게 되는 것, 계속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것, 크게 15절까지의 남성 유출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도 남성의 또 다른 설정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가 여성의 월경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그리고 나서 그 월경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서에 3번이나 나왔던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왔던 12해 동안 뭐요?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딱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15절부터 25절부터 33절.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거나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여러분 다시 2절로 가면은 남성의 유출병이 히브리어로 조부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설명했죠. 계속 흘러내리다는 주부에서 온 말이에요. 여인의 경우에는 월경이나 지속적인 피가 유출될 때 율법은 그걸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데 단순히 하혈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닿기만 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정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물로 몸을 씻어서. 동일한 말씀에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에 나왔잖아요. 물로 씻어서 고국 땅에 하나님 그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맑은 물로 씻어버리신다와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율법은 여인들의 이 피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할까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민수기 35장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모든 율법이 예수만을 가리킨다는 거를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이때 아니면 또 언제예요? 기도 안 할게요. 또 들으세요. 기도 시간도 제가 지금 없애면서 하는 얘기. 왜 이렇게 미안해해야 되지 도대체 이걸 전하면서. 피 흘림의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17장 15절로 16절 읽어보세요. 피 흘림의 죽음은 부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로만 그 더럽혀진 땅은 그 부정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받아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로 36절은 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전한 주의 종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맞죠? 말씀을 펴겠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잘못 믿고 잘못 전하던 진짜 살인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피도 동일하게 흘려져야 돼요.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오히려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피로 택하신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 죄를 간과해 버리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피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유일한 영단번의 제물의 피밖에 없음을 만세전부터 언약하시고 아예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커녕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인 죄인들을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뽑아 죽여도 시원찮을 우리들을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좀 전에 읽은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게 풀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러운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땅을 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유출이 율법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말하는 건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경하면 위생이 그렇고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알아서 잘 하세요. 하나님의 땅에 타락한 인간의 피가 닿으면 땅이 부정해진다고 하세요. 왜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그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러셨거든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피로 쏟아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들을 물로 씻으라고, 즉 성령으로 그 죄를 씻기실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그 36장의 새 언약에서 그걸 나 여호와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상징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즉 나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물로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그렇게 바꾸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마저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에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세례의 말씀이고 이것이 어떻게 할례의 말씀인지, 특별히 다음 주에 예지야 열심히 들어. 예지가 세례 증명서를 가져갔으니까 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게 어떻게 돌 항아리 6,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새 언약을 곧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이었던 그 시편 46편 그 1절로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큰 도움으로서 뭘 먼저 주셨다? 새 언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은 다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이 만나시게 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실 자들에게 이 평안의 위로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함으로 함께 진리로 완성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